설 명절을 앞에 놓고 본 교회를 방문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설 명절, 추석 명절이 되면 차례상을 차려놓고 그 절을 하게 됩니다. 또 추석 명절에는 조상들의 무덤을 찾아다니면서 절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우상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제일 미워합니다.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두 다 예수 안 믿는 그런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풍습적으로 우상 앞에 절하는 그런 때지만, 이제는 예수 믿었으니 예수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께 제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것인지, 또 예배의 실패자가 얼마나 세상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지 이런 말씀들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벨과 가인의 제사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4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4장 2절, 3절, 4절, 5절 말씀에 보면 창세기 4장 말씀을 펼쳐놓고 따라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2절 말씀이에요. 그가 또 가인의 아우와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연 자였더라.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하고 또 아이를 낳게 되는데, 첫째 아들은 가인, 둘째 아들은 이렇게 아벨을 낳았다 그래요.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절로 내려가면 3절, 4절, 5절 세 구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나안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자, 아벨은 양을 치는 자여서 양 가운데 첫 새끼는 가장 좋은 것, 가장 기름진 것, 이런 것을 택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래요. 그랬더니 아벨과 그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또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 농산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는데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했다 그럽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제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예배를 드리는, 제물을 드리는 자의 사람이 중요하다는 사람, 평상시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고 아벨과 그 제물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다.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하늘나라에 상달되는 아벨과 같은 제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벨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형님에게 맞아서 죽었지만 그 아벨은 오늘날까지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오늘 또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7절 말씀으로 내려가면 4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4장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나를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내가 선을 행하면, 의롭게 살면, 착하게 살면
예수 믿고 살면 내가 어찌 얼굴을 못 들겠느냐, 얼굴을 감추고 살겠느냐. 늘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주의 말씀을 쫓아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면 얼굴 감출 필요 없잖아요. 얼굴을 막 숙일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의롭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겸손히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면 우리가 하나를 안쓰럽어서 사람이라는 단어는 일을 본다는 것인데 늘 하나를 나라를 바라보면서 떳떳하게 얼굴을 피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은 예배의 실패자가 되니까 평상시에도 악하게 죄 가운데 사니까 그가 얼굴을 들지 못했다.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오늘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면서 의롭고 거룩하게 사셔서 떳떳한 얼굴을 가지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면 죄를 다스릴 능력이 있어요. 죄를 몰아낼 능력이 있어요. 죄를 쫓아가지 않습니다. 예배를 잘못 드리면, 예배가 실패하면 가인이 분노하잖아요. 얼굴색이 변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중요한 시간인데 예배 시간에 은혜를 놓치게 되면 오늘 말씀대로 얼굴도 들지 못하고 죄가 문 앞에서 웅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문 앞에서 웅크리고 있다가 죄가 아주 그냥 침투에 들어간다는 거죠. 맹수가 먹이를 잡으려고 다 웅크리고 있는 것처럼 내 마음 문 앞에 누가 기다리고 있느냐? 죄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예수가 충만해지고 말씀이 충만해지면 죄를 이겨요. 죄를 몰아내요. 죄에게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죄에게 끌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한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가인은 예배에 실패하니까 하나님을 받지 않는 그런 예배를 드리니까 얼굴색이 변하고 아주 분노하는 감정이 일어났고 시기심이 가인의 마음에 아주 들어왔습니다. 완전히 가인을 장악해버렸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나라의 옛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아, 왜 배가 아파요? 박수 쳐줘야죠. 기뻐해야죠. 이래야 되는데 왜 사촌이 잘 되는 걸 그냥 배가 아파하면 됩니까? 성도가, 이웃 성도가 잘 되는데 잘 되면 박수 쳐줘야죠. 환영해 줘야죠. 격려해 줘야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슬퍼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가인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동생의 예배는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자기의 죄는 받지 않았다? 그러면 동생을 불러가지고 야 아벨아, 너는 어떻게 도대체 예배를 드렸길래 네 예배는 받으시고 내 예배는 받지 않는다고 하냐? 그래서 동생에게 형님, 저는요 양 가운데 양무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고르고 그래서 가장 기름진 것, 양의 첫 새끼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양만 드린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형님도 한번 이렇게 예배 드려보십시오. 그냥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동생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하면 그도 고칠 수 있잖아요. 그도 변화될 수 있잖아요. 좋은 사람,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동생을 들로 불러냅니다. 불러내가지고 8절 말씀 가운데 보면 가인이 그 아벨을 쳐 죽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배에 실패하니까 너는 죄를 다스리라.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벌써 알았어요. 이 가인의 마음에 동생을 미워하는 마음, 미움을 통해서 살인이 온다는 것을 알고는 하나님께서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했는데 들로 불러내가지고 그리고 가인이 그 아우를 쳐 죽였다 말씀합니다. 자, 이건요 우발적인 죄가 아닙니다. 거의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발적으로 죄를 짓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근데 가인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죽일 마음을 딱 감추고 동생을 불러내잖아요. 들로 불러내가지고 치밀한 계획 속에서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이것이 가인의 평상시의 마음입니다. 이런 미워한, 동생을 미워하는 마음, 살인자의 마음, 악한 자의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니까 그 예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우리 진락교회 세례를 받고 진락교회 나오시는 모든 분들은 언제나 항상 우리의 마음이 악의 지배를 당하면 안 됩니다. 선한 마음이, 성령의 마음이 예수님의 심정에, 말씀에 지배를 받는, 다스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받으면 죄에 끌려가지 않아요. 죄의 미혹이 있어도 제가 마음 문 앞에 웅크리고 있다니까요. 7절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다시 한번 창세기 4장 7절 말씀 한번 띄워줘 봐요. 창세기 4장 7절 말씀만 잘 이해해도 오늘 이 고향 땅에 와서 고향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이 말씀만 잘 이해해도 말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낙오자, 실패자가 아니고 인생의 성공자, 인생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살 수가 있습니다. 자, 4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죄가요 문 앞에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 문 앞에 죄가 웅크리고 있습니다. 사자가 먹이를 먹을 때 웅크리고 있다 팍 튀어나가서 잡잖아요. 그런 것처럼 죄가 우리 문 앞에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죄를 다스릴 능력이 있어요. 죄를 몰아낼 능력이 있어요. 죄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이런 능력이 하나님께서 부어지는데 예배를 잘못 들으면 예배당에 몸은 와 있지만 생각은 딴 데 가 있으면,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 가인처럼 예배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밤낮 내 앞에서 웅크리고 있는 그 죄의 지배를 당하고 죄의 공격을 받고 죄의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은 죄의 병기로, 불의의 병기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싸워주셔요. 성령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죄를 몰아내 주시고 죄를 밀어내 주시고 악한 마귀를 쫓아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무튼 이 동생을 이제 하나님이 죄지은 이 가인에게 찾아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자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답변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나무 뒤에 숨어있는 그 아담에게 찾아오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아온 것처럼 죄 지은 가인에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있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준 걸 다 알고는 하나님이 묻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크다고 하면서 막 회개하고 그리고 잘못을 비려야 될 텐데,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나오는 아우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명절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가족들 만나게 됩니다. 그럼 가족들, 피를 나눈 가족들, 형제들, 부모님은 말할 것도 없고 형제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인처럼 살지 마십시오. 가인처럼 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니, 동생의 생명 빼앗은 사람이 뭘 못 뺏겠어요? 동생을 아주 그냥 학대하고 빼앗고 치고 때리고 죽이고 멸하고 이런 형님이 되면 안 돼요. 형은 동생을 도와주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물질도 주고. 아멘도 안 하네. 아멘은 나왔다 뒀어요. 이렇게 좋은 말해도. 형님은 동생을 사랑하고 아껴주고 물질도 주고, 심지어 죽을 생명이 있으면 동생 대신에 내가 죽고. 이게 장자죠. 이게 형님이죠. 이렇게 사는 가정들이 돼야 되는데, 요놈의 가인은 악한, 요한일서 3장 말씀에 보면 악한 자에게 속해가지고 동생을 쳐 죽였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우리 집안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제일 먼저는 집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내 형제, 내 자매, 이런 사람들이 내 이웃입니다. 그런 사람들 우리는 지켜줘야죠. 우리는 그들을 돌봐줘야죠. 이런 형이 돼야 되고 누나가 돼야 되기 당연한데, 제가 문 앞에서 다스리고 제가 지배하니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갔느냐?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아우는 나는 모릅니다 나가면서 그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더 사랑해야 돼요. 더 많이 사랑해주고 더 많이 돌봐줘야 그들의 마음이 감동을 입어서 예수 믿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죠. 하여튼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학교의 믿음의 권속들은 늘 말씀드리지만 장례식 이후에 갈라서는 가정들이 많다 이거야. 세상 밖에 있는 사람, 저 밖에 있는 사람,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은 재산도 양보한다 이게. 너 많이 가져라. 이런 것이 정말 복된 마음이고 주님이 기뻐하는 마음이죠. 어쨌든 예수의 마음으로 이 아벨이 죽임 당했습니다. 내 아우 아벨을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는데, 우리는 지키는 자가 돼야 돼요. 형도 지키고 아우도 지키고 부모님도 지키고 가정을 지키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가인은 이제 동생을 쳐 죽이고 어떻게 됩니까? 12절 말씀에 보면,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저주 중에 저주입니다. 너는 땅에 정착하지 못한다. 너는 유리하는 자가 된다. 방황하는 자가 된다. 땅도 너에게 효력을 내지 못한다. 한 개의 씨를 뿌리면 30개,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저주한 땅, 아벨의 피가 흘린 핏소리가 들려는 그런 땅에는 열매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이 땅도 막 아주 지력이 높아지게 하시고 땅도 잘 되게 하시고,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지만 죄를 범하면 유리한 자, 방황하는 자가 된다. 정처 없는 나그네가 된다 그렇게 말씀해요. 14절 말씀에도 보면, 자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게 나이다. 내가 땅에서 피하는 자가 되겠다.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예배에 실패하면 불안한 마음 생기고, 예배에 실패하면 참 하는 일마다 안 돼요. 하는 일마다 안 돼. 그러니까 예배가 제일 중요해요. 예배 잘 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아벨 같은 사람은 예배 한번 드리고 죽었지만 오늘날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증거하지 않느냐라고 히브리서 말씀에 말씀하잖아요. 그 위에 이제 16절부터
말씀 24절까지 보면 이 가인의 후손들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거기 보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17절 말씀에 보면 에덴 동쪽 16절 놋 땅으로 거주하더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에덴 동산을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느냐? 그리고는 놋 땅에 거주하더니 그 가인도 아이를 낳았습니다.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에녹이라 하고 17절 말씀에 보면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또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6장에 나오는 에녹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에녹과 여기 나오는 에녹은 달라요. 가인의 아들 에녹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가인이 한 일이 뭐냐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누가 따라올 것 같으니까 가인이 자기 힘으로 성을 쌓습니다. 성을 쌓아가지고 적들이 침입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나를 죽이러 오는 사람들 막기 위해서 자기 노력으로 성을 쌓았다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이와 같이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가 지키려고 해요. 이것이 가인의 후손들이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해 보면 라멕이라는 사람은 두 아내를 취하게 되고 또 야다라는 사람은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고 또 유발은 수금과 통소를 부는 그런 악기를 다스리는 그런 조상이 되고 또 신랑 두발가인은 무기를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3절로 내려오면 23절 말씀, 이 강단에 좀 난방 좀 꺼주세요. 얼마나 더운지 제가. 자, 29절 말씀, 4장 29절 좀 찾아줘요. 이 말씀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십시오. 라멕, 가인의 후손 가운데 라멕이 나왔어요. 라멕은 두 사람과 결혼한 사람인데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은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하기를 원했는데 라멕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두 여인을 거느리게 됩니다. 자, 23절 말씀, 4장 23절, 창세기 4장 23절. 자, 4장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아멘. 자,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상처가 될 수가 있어요. 살아가다 보면 말이 칼처럼 찌르는 말이 올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헐뜯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잘 참아야죠. 그래도 사랑해 줘야죠.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그래도 그 사람이 분노하고 나를 미워해도 하나님의 사람들 같이 미워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가인의 후손 라멕은 가인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가인의 피가 뭐요? 동생 아벨을 쳐 죽였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다. 살인자의 피가 이 라멕에게도 흘러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냐?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소년이 누굽니까? 조그마한 아이들이냐? 어린 아이들이잖아요. 청소년들이잖아요. 어른들의 보호가 필요한데 라멕은 자기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뭐 길을 가는데 길을 막아서든지 방해꾼이 되든지 이런 일을 있었는지 하여튼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죽어가던 사람도 살려내는 죽은 영혼들도 살려내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와 관계가 끊어져 있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영적인 생명을 이어주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는 지금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라고 하는 것은 죄를 자랑합니다. 죄를 자랑해요. 죄송한 말이지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때는 막 이 죄를 자랑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술을 내가 얼마나 많이 먹는 줄 아냐? 뭘 얼마나 하는 줄 아느냐? 죄, 정말 부끄러운 것들을 오히려 명예롭게 생각하면서 자랑하는, 요즘도 깡패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느 집에 갔더니 막 얼마를 막 훔쳤다 이런 것 자랑하는 것처럼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사람들을 죽인 것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라멕 가인의 후손들은 이와 같이 악하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성을 쌓고 이랬는데,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태어나게 하셨어요. 자, 25절 26절 말씀, 우리 한번 25절 말씀, 자 26절 두 구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주신 아벨 대신 다른 셋을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셋을 주었습니다. 셋이 또 아들을 낳았는데 에노스를 낳았습니다. 에노스는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성을 쌓고 전쟁 무기를 만들고 또 즐겁게 살라고 퉁수 또 피리 이런 것들을 만들고 춤추면서 그렇게 죄악 가운데 뛰놀면서 살았지만, 셋의 후손 가운데 에노스가 태어나니까 에노스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말씀해요.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 나는 약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나를 도와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기도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하면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에노스처럼 세상에 물질이 많은 것이, 물질의 성을 쌓아가지고 또 실제로 성을 쌓듯이 성벽을 튼튼히 해가지고 국방력을, 무기를 좋은 것 쌓아가지고 이 나라가 지켜지고 돌봐지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방패가 돼 주셔야, 하나님 믿는 사람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 부르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아이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지혜가 필요할 때 지혜를 구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 없는 사람들 붙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에노스처럼 늘 여호와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 족장들의 믿음이 그래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족장들이 전부 다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장막에서 살았다고 하죠. 장막은 보호막이 없어요. 보호막이 없어요. 누가 보호해 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요. 장막이 있으면, 성이 있으면, 성 안에 있으면 성이 지켜준다고, 돌봐준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텐데,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장막에 거했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단을 쌓으며 예배를 드리면서 산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여기까지 예배를 드리면서 여호와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남은 날도 더 많이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함께해 주세요.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방패가 임하고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여러분들 가정을 지키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나라를 지키시는 에노스처럼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면서 미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를 보고는 하는 말이 내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의 보호막은 무엇이냐?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아벨처럼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로 둘러 진쳐서 우리 가정을 보호하고 나라를 보호하고 산업터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인처럼 살지 마시고 아벨처럼 에노스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시는 주의 증인들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